주간 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힘차게 또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을 들으셔서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시고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주시고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셔서 우리 주의 나라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살아가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몸이 하나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 125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후에 정현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오늘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게 됨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구하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데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원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백신의 원활한 진행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신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선포드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중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일상이 늘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김명주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할 때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내년이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김경훈 안수집사님 아멘 하고, 김광식 장로님 아멘 하고 참여해 주셨고, 우리 조혜진 집사님도 아멘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훈 청년도 아멘 하고 함께 이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누가 들어왔는지는 사실 이 댓글을 남겨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함께 남겨주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을 시작하는 첫날 월삭의 예배 날입니다. 이 월삭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배해라라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에, 그러니까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삭의 예배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월삭 예배 때는 헌금을 드립니다. 다른 새벽 예배 때는 헌금을 하지 않는데 월삭 예배 때는 새벽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월삭의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월삭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쉽지 않아서 소수의 인원만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모두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남전도의 회원들은 모두 다 나오셔서 남전도에도 소개해 주시고 찬양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 3가정 정도 선정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힘들지만은 더 어려운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항존직 장로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권사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안수집사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매주마다 3가정씩,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직장을 잃어버리고 혼자 된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떤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쌀을 조금이라도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쌀을 나누면서 이게 그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런 가정이 발굴이 되면 이제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쌀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좋은 지역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민희 권사님 딸 지영 자매가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는데 이게 이제 더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희 권사님도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 나는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았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적도 있고 또 제 아내를 속상하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그 공휴일에 무엇을 해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등산 좋아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좋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이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을 그 공휴일에 만날 일이 생겨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잠깐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일 없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목사님은 내가 아무 일 없었고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이 공휴일에 나랑 같이 등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정확하게 날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약속을 펑크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게 부교육자들은 그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잘못 이해해서 혹은 잘못 오해해서 약속을 펑크내기도 하고 또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잘못 지켜서 약속을 잘못해서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서 성공의 신화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은 늘 정직한 약속만은 하지는 않죠. 가끔씩 사람을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약속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사람들은 불신의 눈초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눈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생겨지게 됩니다. 이런 불신의 눈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이러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세 글자 아브람 그리고 네 글자 아브라함 이렇게 있죠. 원래 아브람은 셈의 10대 손으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 막막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힘센 사람이 뭔가를 제재를 가하더라도 힘 약한 사람이 그 법을 통해서 뭐 보호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러한 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러한 길을 그렇게 아브라함은 출발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가정을 내버려 두고 그냥 묵묵하게 새롭게 떠난다라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가끔씩 이민 간 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민을 갈 때 가족들을 다 두고 부부만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더더구나 가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탁 가면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무작정 떠나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 모험인데 그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는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1600km 넘는 먼 거리를 떠난다라는 거 결코 가벼운 걸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삶의 뿌리를 두고 내리고 살던 그 불신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 부부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식이 없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쩌면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약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서 많은 민족이, 큰 민족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들 부부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으면은 곧바로 가서 뭐 아기가 생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나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나에게 이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말이죠. 계속 이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죠.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종이 나의 상속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밤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저 별들 한번 세어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너의 후손이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징표로 이번에는 표시로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 위에다가 반으로 이렇게 쪼개 놓은 그 제물 위에다가 불이 확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불이,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일명 횃불 언약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횃불 언약.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하나님은 빨리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기다리시는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한참 기다려도 여전히 이 아내 부인에게서 사례에게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한테는 이제 불가능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고 지금 나한테 있는 저 여종이 있잖아, 하갈. 저 젊고 예쁜 저 하갈에게서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당신의 아이고 나의 아이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저 하갈에게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굳이 뭐 당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후손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아기를 낳은 지가 86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기를 주신다고 하셔놓고는
전혀 주시지도 아니하고 결국에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본 와이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 늦둥이 아들한테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신경이 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해서 13년을 훌쩍 지나갑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년이 지난 후에 한마디로 이삭이 13살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다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완전하라 라는 말은 흠이 없이 행동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똑바로 해. 뭐 이런 말이겠죠. 똑바로 해. 야, 너 정말 내 앞에서 똑바로 해. 라는 말이죠. 내 앞에서 똑바로 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 너 왜 나 아직도 못 믿니? 라는 말이에요. 너 왜 아직도 나 못 믿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와 나와의 그 약속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다 실현된 줄 알았어요. 그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이 다 실현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기 편한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딱 한쪽 그 말씀만 꼬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상황. 사실 인류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배경도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야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기에 야 그거 참 먹음직스럽다. 정말로 신령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
한번 따먹어 보자. 그렇게 해서 따먹은 것이 죄악과 선악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조급해서 사례가 아닌 편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13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3년 동안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 관점에서 이 13년은 버려진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무대에서 사라진 그 13년, 아브라함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름 바꿔, 이것이었습니다. 계명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름 바꿔. 사실 아브라함은 뛰어난 아버지 이 정도이거든요. 훌륭한 아버지 이런 개념이에요. 훌륭한 아버지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앞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냥 훌륭한 아버지 정도로 인식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셨지, 나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지, 이런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이름을 계명하라라는 말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등장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그두라를 통해서 또한 에돔의 족속, 이런 이스라엘 족속,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후손, 우리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등장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도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됐지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한 인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이켜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한번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8살짜리 테스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동생이 병이 들어서 이제 돈이 없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야,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린아이 테스가 야, 그러면 기적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기적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저금통을 깨기 시작합니다. 저금통을 깨보니까 1달러 11센트가 나온 거예요. 아주 조그만 돈이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말하면 거의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 돈을 들고 이 아이가 약국을 가요. 약국에 가니까 마침 그 약사가 한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약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사님, 저에게 동생이 너무 아파요.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해요. 제가 기적을 살려고 합니다. 기적 좀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너무 당황스럽죠.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기적을 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약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약국에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손님이 듣고는 그 손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꼬마야, 어떤 기적을 원하니?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동생이 아픈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동생을 낫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제 돈으로 그 기적을 살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니? 이 아이가 1달러 11센트예요. 그 손님이 웃으면서 참 잘됐구나. 나에게 지금 마치 내가 팔려는 기적이 1달러 11센트란다. 그리고는 이 1달러 11센트를 들고 이 꼬마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세계적으로 신경 전문가 의사인 칼톤 암스트롱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경 전문가 의사였던 거죠. 이 암스트롱이 이 동생을 수술을 해서 1달러 11센트를 받고 수술을 해서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테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죠.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말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거 무엇일까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말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테스라는 이 아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름 이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것이죠. 코로나19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러한 인터넷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두 가정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2절 찬양합니다. 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정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땅에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창대해지게 하시고 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좋은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감사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예물과 또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한 차량 헌금과 각종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상에 함께 예물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